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모세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고 주저하다가 드디어 이제 순종하고 길을 떠나게 되죠. 18절부터 23절까지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가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호락호락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너는 가서 얘기를 해라. 네 장자 바로에게 말을 하라. 네 장자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는 그렇게 어렵사리 귀국길에 오른 애굽으로의 귀국길에 오른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시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양피를 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시보라는 자기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비난하는 투의 말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에서 형 아론을 시내산에서 만나죠. 여호와의 산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상황을 다 자초지종을 말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모세가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과 고통을 살펴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로 오늘 본 말씀이 끝이 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갔고 드디어 동역자 아론을 만났고 그리고 드디어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믿었다. 세 번 드디어란 말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드디어. 네. 드디어.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조사라 그러나요? 네. 자, 이런 언어 중에서 드디어가 조사인가 부사인가? 김승민 할 것 같은데. 조사야 부사야? 예, 우리말에 드디어라는 게 저는 이 드디어란 말을 묵상하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드디어 결단하고 마침내 그 일에 순종했다. 드디어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 그 드디어 전과 드디어 후에 변화된 삶을 대조적으로 대조시켜 말할 때 드디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드디어의 결단의 행동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를 좀 더 자세히 봅니다. 모세는 드디어 결심하고 장인에게 자기가 떠나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타국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딸 데리고 손주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들로서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였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가 애굽에 가서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 죽었나 살았나 그것 좀 보러 가겠다고 하는데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 가만 보니까 이게 바로 궁에서 자란 사위인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도망와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 사정을 다 알았었겠죠. 근데 다시 돌아간다니까 저만 같이
가족도 다 데려간다고 하니까 마음에 장인으로서는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순순하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제나 그 길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분명히 열립니다. 저도 그런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이들의 입장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렇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와,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이유를 완전히 없애주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가족들, 아들들, 이게 복수더라고요. 아들들이에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보기 전까지는 게르솜 한 사람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떠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 같은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는 지팡이. 제가 엊그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지팡이가 오늘 우리에게는 표징이잖아요. 표징. 무슨 표징? 부활의 표징. 이 부활의 표적을 믿고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남은 여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표적으로서의 지팡이고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가 애굽에 가서 할 일을 재차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준 이적들을 다 행하라.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바로가 보내지 않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종국적으로는 바로에게 네 아들이, 네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어제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시작하기 전부터 네 장자 죽을 거다 이 말을 했구나 벌써. 네?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성경을 건성건성 읽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순종의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를 죽이려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로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 아들들인데 장자겠죠. 게르솜으로 또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 게르솜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40년 결혼 생활 했잖아요. 그러면 게르솜이 장자니까 못돼도 35살 이상은 됐겠더라고요. 대여섯 살짜리 꼬마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것도 내가 생각을 처음 해본다? 참, 이거 얼마나 성경을 갖다가 대충 그냥 생각하고 지나갔던가. 근데 게르솜이 자기 어머니가 양피를 베는데 그걸 순종하잖아요, 또.
될 집안은 이렇더라고요. 그냥 순종도 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모세를 죽이려던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놓아주게 되죠. 아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부인 보고 시보라 빨리 할례를 행해 빨리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그를 놓아주어서 살아나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살린 십보라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이게요? 당신은 참 꼭 나를 피보게 만드는구나.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요. 비난이지 원망이지 사랑의 고백은 절대 아닙니다. 참 나쁜 남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 아무리 잘해도 아내들한테 남편이 칭찬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세상에 나처럼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자부심 갖고 사는데 집사람은 나보고 항상 보라 그렇잖아. 자,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제 마음에 그게 뇌리에 꽂혔어요. 자, 그런데, 얘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런 결심을 떠났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내 속에 집안에서부터 또 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참, 마귀란 놈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마귀란 놈이 인정에 이끌려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게 만드는 이 작전이 이미 모세 때도 구사했고 오늘 이 박영철한테도 구사하고 또 다영이한테도 구사하고 있고 우리 모두를 이렇게 그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족으로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을 잘 못 돌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불사하고 주님을 잘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출발한 모세 일행에게로 아론을 보내어 주십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의 광야 하나님의 산에 나가서 모세를 맞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신의 광야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자기 동생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를 만난 아론은 그에게 키스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기쁨과 환영의 마음으로 그를 받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또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이 두 사람은 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고 그리고는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이적을 본 백성들은 드디어 모세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모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갔다. 그런데 우리는 뭘 의지하고 나갑니까? 부활의 표징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동역자 아론을 주셨다.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말을 대언하고 모세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아론을 주었다. 동역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우리에게 동역자로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아론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성령님을 주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가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를 믿게 되어 자기와 함께 대업을 이루어갈 대상자이며 주체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를 믿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주셨어요? 하늘 공동체, 교회를 주셨죠.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받은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까지 지팡이하고 부활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네. 성령님과 아론이 비교가 돼요? 네.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공동체가 비교가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부활도 주셨고 성령 보내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어제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데 야 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진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이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구나.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누구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모세를 사랑하셨고 모세를 사랑하셨기에 지팡이 표적을 주셨고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아론을 주셨고 사랑하셨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성령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벽한 준비를 갖춘 저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